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마테오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그때 예수님께서는 여러 가지 비유로 수석 사제들과 백성의 원로들에게 말씀하셨다. 하늘나라는 자기 아들의 혼인잔치를 베푼 어떤 임금에게 비길 수 있다. 그는 종들을 보내어 혼인잔치에 초대받은 이들을 불러오게 하였다. 그러나 그들은 오려고 하지 않았다. 그래서 다시 다른 종들을 보내며 이렇게 일렀다. 초대받은 이들에게 내가 잔치상을 이미 차렸소. 항소와 살찐 짐승을 잡고 모든 준비를 마쳤으니 어서 잔치에 오시오 하고 말하여라. 그러나 그들은 아랑곳하지 않고 어떤 자는 밭으로 가고 어떤 자는 장사하러 갔다. 그리고 나머지 사람들은 종들을 붙잡아 때리고 죽였다. 임금은 진노하였다. 그래서 군대를 보내어 그 살인자들을 없애고 그들의 고을을 불살라 버렸다. 그러고 나서 종들에게 말하였다. 혼인잔치는 준비되었는데 초대받은 자들은 마땅하지 않구나. 그러니 고을 어기로 가서 아무나 만나는 대로 잔치에 불러오너라. 그래서 그 종들은 거리에 나가 악한 사람 선한 사람 할 것 없이 만나는 대로 데려왔다. 잔치방은 손님들로 가득 찼다. 임금이 손님들을 둘러보려고 들어왔다가 혼인 예복을 입지 않은 사람 하나를 보고 친구여, 그대는 혼인 예복도 갖추지 않고 어떻게 여기 들어왔나? 하고 물으니 그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하였다. 그러자 임금이 하인들에게 말하였다. 이자의 손과 발을 묶어서 바깥 어둠 속으로 내던져버려라. 거기에서 울며 이를 갈 것이다. 사실 부르심을 받은 이들은 많지만 선택된 이들은 적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오늘 이 복음 말씀 다시 한번 눈을 감고 한번 이렇게 말씀을 상기해 보겠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많은 비유로 수석사제들과 율법학자들에게 말씀하셨다. 하늘나라는 어떤 그 자식을 둔 어떤 임금이 혼인잔치를 베푼 것에 비길 수 있다. 그래서 임금의 혼인잔치에 초대를 받은 사람들에게 종들을 보내면서 잔치 준비가 다 되었으니 어서 오십시오 하고 알려라. 그래서 알렸는데 그 초대받은 사람들이 그 잔치에 아랑곳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임금이 가서 다시 오지 않기 때문에 다시 종들을 다시 불러서 이미 잔치가 다 준비되어 있습니다. 이 항소를 잡고 살찜 짐승을 잡아서 모든 준비가 다 마쳤으니 어서 오십시오 하고 간곡히 청했는데 그들은 장사하러 가고 어떤 사람은 밭으로 가서 일하고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종들을 붙잡아서 때리고 죽였습니다. 그래서 임금이 노해서 자기 군대들을 보내서 그 살인자들을 죽이고 그 고을들을 불살라 버렸습니다. 그리고서 임금께서 내가 초대를 했는데 초대를 받은 사람들은 적당하지 않구나. 너가 가서 초대받지 못한 사람들 거리에서 아무나 데리고 오너라. 그래서 종들이 나가서 아무나 데리고 왔는데 착한 사람, 악한 사람 다 데리고 와서 잔치집이 가득 찼습니다. 그래서 임금이 잔치 손님들을 이렇게 보러 나갔는데 거기에서 예복을 입지 않은 한 사람을 발견하고서 친구요, 그대는 어떻게 예복도 입지 않고 여기에서 왔나? 그런데 그 사람이 아무 대답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임금은 저 사람을 바깥 어두운 곳에 내어 쫓아라. 거기에서 이를 갈며 통곡할 것이다. 초대를 받은 사람은 아주 많지만 선택되는 사람은 적다.
이 말씀의, 이 본래의 말씀의 취지는 예수님께서 하시고자 하시는 그 의도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느님의 초대를 많이 받았지만 정말 하느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은 아주 선택된 소수의 사람들 뿐이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들은 하느님의 초대를 너무나 하찮게 여겼습니다. 돈 벌러 가고 밭으로 일하러 가고 그리고 나서 그 초대한 사람들을 오히려 그 예언자들을 예수님의 그 말씀을 전하는 사람들을 붙잡아서 때리고 죽였습니다. 그래서 끝날에는 임금께서 그 사람들을 다 멸하시고 초대받지 못한 우리 같은 이방인들이 하느님 나라에 들어가게 될 것이다. 그런데 거기에는 최소한의 예의만 갖추면 되는데 우리가 이 예의, 이 예복, 이것은 최소한의 예의입니다. 우리가 이것은 준비를 해야 된다. 말씀을 해 주십니다. 그리고 오늘 제1독서에서 우리가 그 여러 가지 말씀 중에서 우리가 중요한 말씀, 성령에 해당되는 것 말씀만 이렇게 뽑아서 한번 외웠습니다. 너희에게 새 마음을 주고 너희 안에 새 영을 부어주리라. 너희 몸에서 돌로 된 마음을 치워버리고 살로 된 마음을 넣어주겠다. 또 너희가 나의 규정들을 따르고 나의 법규들을 준수하여 지키게 해주겠다. 내 영을 넣어주어서 너희가 나의 규정들을 따르고 내 계명들을 지키게 해주겠다. 그리하면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되고 너희 조상들이 준 땅에서 살게 되고 나는 너희의 하느님이 되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될 것이다. 오늘 이 말씀은 우리에게 성령을 주시는 것입니다. 또 이 성령을 받은 사람은 과거에 이런 마음들을 다 버리고 새로운 마음을 입어서 새로운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기억도 새롭고 우리가 바라는 것도 새롭고 늘 새로운 것이 되는데 그 새로운 것 중에 하나가 우리가 이 세상에 더 이상 미련을 두지 않고 죽고 난 다음에 가야 할 세상, 그 나라에 우리가 보화를 쌓고 그 나라를 준비하면서 그 나라를 기다리면서 살아간다는 말씀입니다. 제가 오늘 그 1시간 동안 이 찬양을 들으면서 좀 졸기도 하고 그런 것 같습니다만 제가 이 말씀을 들은 가사 중에서 하나는 것은 이 그 노래 중에서 이제 앞으로 그 나라에서 가게 되리라. 그 나라가 하는 게 바로 죽어서 가게 되는 그 천국의 나라라는 것을 이 가사를 통해서 제가 묵상을 하고 그랬습니다. 그 나라. 또 이 가사가 전부 다 저에게는 죽어서 가게 되는 이 나라를 이렇게 표현해 주었다 하는 것이 저는 뭐 이렇게 들으면서 이렇게 비몽사몽간 들었는데 정말 저는 묵상하면서 들었는데 모르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눈을 뜨지 않아서 모르겠지만 이 고개를 끄덕끄덕 하면서 졸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하면서 예전에 제 마음은 한때 술을 많이 먹고 술에 대해서 또 남을 원망하면서 남을 미워하면서 그리고 내가 이 세상에서 이루지 못한 것에 대해서 너무 많은 한탄을 하면서 지냈는데 이제 내가 이제 더 이상 이 세상에서 무슨 일을 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세상에 어떤 것을 이렇게 쌓아두려고 하지 않고 죽어서 하느님 나라에 간다는 그런 생각이 꽉 차 있습니다. 오늘 베르나르도 이 축일인데 오늘 베르나르도 이렇게 미사에 보면은 어머니를 잃고 어머니에 대한 이런 충격 때문에 수도원에 가가지고 수도 생활을 하면서 그가 이제 성인 품에 올랐는데 성인 품에 오른 사람들이 보통 이제 이 베르나르도 같은 경우에는 19년 만에 성인 품에 올렸습니다. 그에 반해서 우리 프란치스코 성인이나 성 도미니코 당대 성 도미니코 성 프란치스코 동시대의 사람입니다. 이 사람들은 뭐 2년 만에 3년 만에 그냥 이게 성인 품에 올랐습니다. 최근에는 우리 성인 품에 오르신 분은 요한 바오로 2세 이분은 뭐 돌아가신 지 뭐 얼마 10년 되지 않아서 우리 시대에 살고 있으면서 우리 시대와 함께 살았던 사람이 성인 품에 오르셨습니다. 그리고 조금 더 전에는 제가 이제 국민학교 다녔을 때는 바오로 6세 교황이었었는데 바오로 6세 교황이 이제 오늘 이제 성인품에 이제 올라오셨습니다. 아주 최근에 이런 사람들이 성인품에 오르는데 그래서 이 성인품에 오른 분들이 저희들은 좀 익숙해집니다. 그래서 저는 성인품에 오른 사람들, 우리들과 함께 살았던 사람들, 그 사람들은 우리가 죽으면은 다 금방 이제 가서 또 만나게 될 사람들 아닙니까? 우리도 이제 성인품에 오르지는 않지만 우리가 죽으면 하늘나라에서 다 만납니다. 저는 이제 우리 어머니가 얼마 전에 돌아가셨는데
이제 우리 어머니 이제 곧 내가 다시 만날 것이다. 이렇게 어떤 그 희망과 기대로 차 있습니다. 어머니 돌아가셨을 때 뭐 장례식장에 50년 만에 그런 게 우리 어머니가 그때 학원을 했을 때 밥해주던 그 학생들, 그리고 그 또 하숙했던 학생들, 어머니하고 만났던 그 시간은 한 1년, 2년밖에 안 되지만 그 사람들이 50년 전에 어머니를 생각하면서 와서 장례 미사를 해주는 것을 보고, 아, 천국이라는 것은 멀리 있는 것이 아니구나. 이제 우리가 곧 만나게 되는구나. 50년, 저는 이제 50년 더 기다릴 필요가 없죠. 앞으로 이제 뭐 50년 더 이상 살 수는 없고, 몇 년 후에는 다시 사랑하는 사람들과 다 만난다. 이것이 저에게는 큰 희망이고 믿음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가 이 세상은 유한한 세상입니다. 잠시 지나가는 세상입니다. 우리가 이 유한한 세상에 우리의 마음과 정신을 다 쏟으면 참으로 예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어리석은 삶이 됩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에게 두고 영원한 것에 두고 이 세상의 사탄들, 이 세상의 지배자들한테 우리가 타협하지 않고 진리에 따라 목숨을 바치는 예수님처럼, 우리 사도 바오로처럼, 사도 베드로처럼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가 우리의 목숨을 바칠 때 우리는 그 나라에서 영원한 생명을 살아가게 될 것임을 확신을 합니다. 오늘 하루를 우리가 오늘 이 말씀에 주의를 기울이십시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우리가 즐거움을 주라고 이 세상을 파견하고 이 세상에 초대를 한 것이 절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의 잔치상에 오라고 우리를 초대하십니다. 언제든지 잔치상에 초대를 받으면 하는 일을 다 멈추고 즉시 하나님 나라에 날아가야 됩니다. 지금 주님 돈 벌려고 지금 못 갑니다. 장사하라고 못 갑니다. 오늘 밭을 사려고 못 갑니다. 이런저런 핑계로 이렇게 저렇게 기도하는 시간을 늦추지 말고 이렇게 저렇게 하나님께 봉헌되는 시간을 우리가 아까워하지 말고 하나님께 여러분의 시간을 봉헌하십시오. 많은 시간을 봉헌하십시오. 많은 시간을 봉헌하면 그만큼 많은 씨를 뿌리게 되고 많은 그래서 열매를 거두게 될 것입니다. 적게 뿌린 사람은 적게 열매를 거두고 많이 뿌린 사람은 많은 열매를 거둡니다. 관상기도 함께하기 이 여기야말로 많은 씨를 뿌릴 수 있도록 우리가 세팅이 되어 있는 곳입니다. 여러분 모두 이 아래 함께 이 교회에서 2000년 동안 내려오는 이 전통적인 기도에 동참하면서 열매를 맺도록 합시다.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 말씀이 우리 안에 깊이 뿌리 내리고 세상에 어떤 가시밭에 떨어지지 않고 돌밭에 떨어지지 않고 좋은 땅에 떨어져서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다시 한번 성모님처럼 곰곰이 생각하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복음의 말씀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여러 가지 비유로 수석사제들과 백성의 원로들에게 말씀하셨다. 하늘나라는 어떤 자식에게 혼인잔치를 베푸는 임금에게 비유할 수 있다. 임금이 종들을 불러서 혼인잔치에 받은 사람에게 혼인잔치에 오라고 이렇게 하여라 했다. 그런데 그들이 혼인잔치를 갔으나 사람들은 오려고 하지 않았다. 그래서 그 임금은 다시 다른 종들을 불러서 혼인잔치 준비가 다 되었습니다. 황소도 잡고 살찐 짐승을 다 잡아놓고 다 준비가 되었으니 빨리 오십시오. 그렇게 했는데도 초대받은 사람들은 아랑곳하지 않고 어떤 사람들은 밭으로 가고 어떤 사람들은 장사하러 갔다. 그리고 나머지 사람들은 종들을 붙잡아서 때리고 죽였다. 임금은 몹시 분노하여 군대를 풀어서 그 살인자들을 죽이고 그 고을들을 불살라버렸다. 그리고 종들에게 보내면서 초대받은 사람들은 합당하지가 않으니 가서 길 어귀에 가가지고 모든 사람들을 만나는 사람들을 다 내 잔치집에 초대하여라. 그래서 종들이 나가가지고 악한 사람이나 선한 사람이나 모두 데리고 잔치집으로 데려왔습니다. 잔치집이 가득 차서 임금이 잔치 손님들을 보러 나갔는데 거기에 예복을 입지 않은 한 사람이 있었어요. 당신은 어찌하여 예복도 입지 않고 여기에 왔소? 그렇게 물었는데 그 사람이 아무 대답도 하지 못했습니다. 여봐라, 저 젊은 저 사람, 예복을 입지 않은 저 사람을 바깥 어두운 데로 쫓아버리고
거기에서 이를 갈고 통곡할 것이다. 초대받은 사람은 많으나 선택된 이들은 적다 말씀하셨습니다. 예,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기억하고 우리가 예수님께 하나님의 우리에게 주시는 그 초대 잔치에 온 힘을 다해서 그분이 부르시면 즉시 그 초대 잔치에 참여하는 그런 은총을 주시도록, 그런 마음을 주시도록 기도합시다. 오늘 또 제1독서의 말씀이 이렇습니다. 나는 너희 안에 새 마음을 넣어주겠다. 너희에게 새 영을 부어 넣어주겠다. 그래서 너희 안에서 돌 같은 마음을 치워버리고 새 살을 넣어주겠다. 그래서 너희가 내 영을 넣어주면 너희는 내 영을 받아서 내 계명과 내 법규들을 준수하게 될 것이다. 그러면 나는 너희들을 조상들에게 준 땅에서 너희들을 살게 할 것이고 너희들은 나가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될 것이다. 예, 우리에게 오늘 이 일독서의 마음은 이제 요점은 우리 안에 있는 사악하고 그런 그 완악한 그런 마음들을 다 버리고 비우는 것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제가 예전에 3시간 동안 기도를 했었는데도 남을 원망하고 남을 미워하고 그냥 남을 한탄하면서 어둡게 슬프게 우울하게 살았던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지 모릅니다. 저는 5시간, 4시간 기도했을 때 이 병이 돋지 않고 5시간 기도했을 때 병이 치유되었습니다. 그때 동창 신부들이 저한테 이 말합니다. 너의 얼굴에는 살기가 돌고 있다. 근데 한때 저는 살기가 돌았습니다. 근데 저는 이제 더 이상 저보고 살기가 얼굴이 돈다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예, 제가 저기 어디입니까? 우리 대치동에 있었던 고명철 이제 신부님께서 저희 소신학교 은사 신부님이었는데 돌아가셨을 때 제가 기도를 했을 때 이 신부님이 소신학교 때 저를 때리고 저를 야단치고 뭐든 용서해 주십시오. 제가 그렇게 돌아가시는 분한테 그리고 나서 일주일 만에 돌아가셨는데 그렇게 돌아가셨을 때 그런 기도를 했다고 합니다. 아마 제 마음이 그 신부님한테 신부님 저기 버섯 좀 팔게 해 주십시오 했을 때 신부님이 장사 한번 허락해 주지 않아서 그런 제가 신부님을 원망하는 마음이 그때까지도 남아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돌아가신 우리 장익지 주교님 앞에서도 주교님께서 저를 아프리카에 보내주시고 참 고마우신 분인데 그분이 10년 전에 은퇴를 하셨을 때 제가 그분한테 좋은 말을 남기지 않았습니다. 주교가 아니었으면 정말 내가 벌써부터 싸움을 했었을 것이다. 이런 아주 악한 마음을 제가 은퇴하신 신부님한테 그렇게 글로 남겨놨던 것을 기억합니다. 저희 친구들은 이제 그걸 기억하고 정말 너가 어떻게 그렇게 그 모진 그 생각을 그때까지 가질 수 있었는가. 예, 제가 5시간 기도하고 나서부터는 더 이상 그런 마음 갖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돌아가실 때는 주교님께 또 다시 한번 용서를 청하고 주교님 제가 그땐 잘 몰랐습니다 하고 그랬습니다. 예, 여러분들이 방송을 듣는 분들 지금 여러분들의 모든 악한 마음들 악한 기억들을 다 내려놓으시고 하느님께서 새로운 마음을 주셔서 모든 어떤 사람이라도 다 용서하고 어떤 사람이라도 다 화해하고 그래서 그 마음이 이제 거기에 자유를 얻고 하느님 나라의 준비를 하면서 살아가는 그런 오늘 이 말씀 제1독서의 말씀이 되도록 간절히 기도드립니다.